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동일하게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가 또 지난 하루 잘 지내고 또 지난 밤도 잘 쉬고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도 저희가 모이는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 앞으로 나오는 이 시간이 더욱더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같이 저희도 매일매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저희들의 신앙, 우리의 영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홀로 계신 분들, 병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군인들,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임원경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그 육신이 비록 지금 너무 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을 잘 회복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나누는 말씀 가운데 또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1쪽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일어난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방문을 하고 또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뭐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건대 엘리야 선지자의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젊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게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엘리야의 나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힌트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는 것은 아합의 통치 기간, 그리고 그 아들 짧았지만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 대충 저희가 봤을 때 한 20년은 사역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가 이세벨을 통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후계자를 세워놔라 이래서 이제 엘리사를 또 데리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젊어서부터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어쩌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서는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머물던 자리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냥 가만히 지내게 하시다가 그를 불러 올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길갈을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이제 조만간에 불러 올리시겠다고 하는 이 엘리야를 왜 베델로 가라고 하시고 또 여리고로 보내시고 다시 또 요단으로 보내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고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곳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올리실 걸 압니까?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엘리야가 말년에 여기저기 뭐 구경 삼아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 생도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라고 하는 곳, 그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 베델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여리고로 가라는 그 뜻을 깨닫고 또 요단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대로 행했던 그의 삶, 엘리야가 보여주는 삶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늙고 어쩌면 힘도 별로 남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세상적으로 바쁜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도 나중에 늙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에는 많았던 것을 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건축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부인들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엘리 제사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시면 이 엘리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당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보이실 때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고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던 엘리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수종 들던 잔심부름을 하던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제사장이었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것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이 땅에서 그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친밀감을 잃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엘리야처럼 마지막까지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런 또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육신의 강건함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던 그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성령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며 성전에 올라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결국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기도했던 것이 주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그 다음에 소개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또 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36절 37절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사별하고 나서는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에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은혜를 그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자연 법칙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으면 육신이 약해지고 감각은 둔해지고 그리고 정신은 흐려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좀 무뎌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엘리야나 또 모세, 시므온, 안나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또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밝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나이가 늙어가면서 몸은 점점 약해지겠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감하던 엘리야를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였던 그 모습을 봅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삶도 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또 시므온과 안나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저희들의 겉모습은 낡아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